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신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우리가 경배드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천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경배하고 우리 모두가 경배할 뿐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와 사역자들을 바람처럼 또 불꽃처럼 삼고 너는 모든 자연의 힘, 이것을 마음대로 써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또 바람과 불꽃까지도 모든 창조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두 경배하지 못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왜 경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옛날에 왕이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한번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복 입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시찰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보잖아요. 당연히. 또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이게 왕처럼 구네 해가지고 잡아서 마치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신 그분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잉태했다 그러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해시킵니다.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되는 마리아까지도 아들인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 경배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인데, 아니 자기의 결혼 상대자가 자기랑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했다? 이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그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거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와 그저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을 보고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바람을 이용해서, 불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바람은 뭐에? 성령을 상징합니다. 불꽃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었기에 우리도 이렇게 경배하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 집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경배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목동이었습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이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목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율 입은 자들의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 아기가 말구유에 탄생을 한 겁니다. 그를 보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린 아기에게 무슨 경배를 합니까? 그 아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경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경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기만 하면 우리는 경배해 드려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처음에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최초의 예수님의 방명록 속에 이름이 포함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올해 2021년 성탄절에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역시 주님께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정말 기독교가 양면적인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양면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박해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믿어? 배신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왜? 우리의 섬길 대상은 황제 그 한 분인데 너희가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 예수를 섬긴다고?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때에 쓰여진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어쩌면 그 얘기와도 같을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결단하고 정말 아기 예수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경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 예배드림으로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의 날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왜 왕들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규입니다. 홀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아무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분이 바로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그분의 다스림은 의로 다스려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왕이 아니라 왕중 왕이시라고 말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망치가 있다고 해서 망치가 스스로 못을 박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것을 쥐어야 그것을 써서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못을 빼기도 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우리를 쓰셨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널브러진 사람밖에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주님, 모든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죠.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의 특징이 뭐라고요? 공평, 공의, 그리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공의로운 통치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그분을 내가 모시면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시면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잘 많이 안 모십니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 자주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많이 그러죠.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안녕.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어요.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빠이빠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세상의 공의는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수 없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에게는 평화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것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더 이상 세상적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세상적인 얘기가 뭔데요? 복음은 또 뭔데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삶이 없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생활신앙은 안 갖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세상에 영향력 끼치지 않겠다, 세상이 어떤 불의를 행해도 세상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귀 막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는 교회에서만 나는 들으려고 하겠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없다. 아주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 구원도, 그 속에 복음도 잃어버린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삶 속에 이어지지 아니하면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리고 아모스 다 같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잘못되면 왕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나라 망가집니다. 그래서 공의를 강물처럼, 그리고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 안 들어.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더니 그렇진 않고, 내가 바벨론을 의뢰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애굽 쪽에 붙을까? 하다가 애굽 쪽에 붙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쪽에 붙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는 눈알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최후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탄절에 많이 읽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예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government, 정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치하시는 거예요. 그 정치가 바로 뭐냐? 세상적인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가 뭐예요? 세상에서 정치하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당신 잘못됐어, 이거 얘기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 원더풀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라, 카운셀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그 정사, 그가 하시는 정사와 정치와 그리고 이 평강, 이것이 계속해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뭐로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공의와 정의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사회 속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려서, 이건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바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바꿀 수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정말 공의와 정의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이 공의인 것을 외치며 알리며,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고, 그리고 성탄의 그러한 기쁨이 점점 넘치는 복된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다 아니, 하나님이 지은 게 멸망하다니. 맞아요. 하나님은 지으셨지만 지난주에 봤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거두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져. 그죠? 우리 옷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언젠가 낡아지지 않아요? 고이고 입어보세요. 그래도 얼마 지나고 나면 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문명은 안 그렇습니까? 문명도 다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대단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보면 이제는 돌덩이만 남았지 거기서 별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떻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만 영존할 것이라. 주님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성탄절에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영혼을 생각하게 되면 그저 너무 조급하게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 인생 요 정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아이고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요거 그냥 내 나이 한 차례라도 더 먹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 조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생각한다면 뭐가 그렇게 조급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또 끝나는 거고 그런 거지. 하는 데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 살다 가는 거죠.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성과를 내야 된다. 조급하게 하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영혼에 대한 무례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혼의 가치를 좀 놓고 산다면 너무 그냥 조급하게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무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둘 것도 없어.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이 집착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드라마랍니다. 드라마. 그다음에 한국의 남자들이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딴 거 그냥 그 시간엔 못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아줌마들이 드라마가 갑자기 쉬워졌다.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저씨들이 스포츠가 갑자기 싫어졌다.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나 스포츠를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울증이 아닌데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거기 집착하지 않는답니다. 왜? 영원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월 참 빠르죠. 코로나 하다 보니까 벌써 연말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나를 어쩌면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 이게 어쩌면 우리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모쪼록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